본 회퍼 목사님은 히틀러에게 붙잡혀서 그는 결국 사형을 당하고 순교하고 말죠. 순교당하는 그날 그는 꼭 봄소풍을 가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해맑고 평안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수형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봄소풍을 떠나는 아이처럼 평안할 수 있었는지 그가 했던 말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살러 간다. 나는 사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이제 지금까지 제자들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죽으심은 죽으심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기로 이제 가실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들르셨던 곳이 6절에 보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외롭고 힘들 때 가장 먼저 찾으시는 분은 누구고 또 찾아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머리 둘 곳 없고 그리고 정말 괴로울 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곳은 뜻밖에도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의 집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스스로 부정해짐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스스로 부정해지시면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제일 먼저 만나셨던 사람이 문둥병자였습니다. 문둥병자를 만나시고 그의 문둥병에 손을 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시면서도 나를 알아줄 어떤 그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고 유명인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권력자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가장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될 곳은 복음이 필요한 그 한 영혼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아주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여인이 요한복음의 12장에 보니까 이제 마리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깨트렸던 그 향유 옥합은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돈으로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돈이었는데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한 노동자의 1년 품삯이었던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5천만 원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1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마어마한 그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렸던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알지를 못했던 거죠. 또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었음을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8절에 보니까 분개해서 라고 얘기하거든요. 너무 화를 내면서 왜 이것을 이렇게 이따위 일에 허비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제자들의 눈에서 그 나드 한 옥합에 그 1년치 노동자의 봉급을 그냥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것은, 이것은 정말 허비하는 거고 낭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였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 여인의 이 삶을 엄청나게 축복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부었던 향유 옥합의 이 모습을 폴 틸리히라고 하는 신학자는 거룩한 낭비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낭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거룩한 낭비의 이유는 이제 사랑 때문인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게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 한 분인데, 아들이 이제 학력고사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재수를 했습니다. 근데 또 떨어졌어요. 또 삼수를 했습니다. 또 떨어졌어요. 아들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뱀을 팔았대요. 뱀을 파는 일을 했다고, 너무 부끄러운 일을 했다고 얼굴을 가리면서 내가 너무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뱀 팔아가면서 가르쳤는데도 돈이 없어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다 돈 꾸러 다녔다고. 사실 이게 여러분, 재수하고 삼수하고 그런 아들을 위해서 뱀 팔아가면서 또 남에게 돈 꾸러 다니면서 뒷바라지 한 건,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은 낭비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런 거룩한 낭비가 있어야 가정이 세워지고 또 자녀가 세워지는 거죠. 그거를 낭비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거룩한 낭비다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죠. 그 낭비는 실은 사랑입니다. 그 낭비가 있어야, 그래야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이 사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24살에 한국 땅을 밟고 본래 그 땅에서 대학 교수, 유명 대학의 대학 교수의 청빙을 받았던 한 자매가 24살에 와서 25살에 죽습니다. 한국에 와서 단 9개월을 살고 죽어요. 바로 그 여성이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묻혀 있죠. 바로 루비 캔드릭입니다. 루비 캔드릭이 했던 말이,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그 1000개의 생명을 한국에 바치겠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1000개의 생명을 한국에 바치겠다. 그것이 어찌 보면은 그 젊은이의 삶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겠습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와서 한국 땅에서 9개월밖에 살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거를 낭비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거룩한 낭비입니다. 이런 낭비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선교사님들의 거룩한 낭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새벽에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오시기 위해서 어떤 분은 1시간을, 어떤 분은 1시간 반을 이렇게 새벽에 차 타고 오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니, 여기 와서 단 30분 예배 드리고 가려고 차라리 유튜브로 예배 드리지. 이거 낭비 아닌가? 내 인생의 시간의 낭비 아닌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1시간 반 동안 버스 타고 오시는 그 삶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 낭비가 있어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풍성하게 은혜로 가득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낭비의 그 밑에는 사랑이 있는 겁니다. 아마 가장 큰 낭비가 있다면은 이렇게 정말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그것이 어찌 보면 가장 큰 낭비일 겁니다. 오늘 여기 이 여인이 이렇게 한 나드 아주 귀한 옥합을 깨뜨렸음에도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지냈던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14절에 보면은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임을 강조하고 있죠. 12 중에 하나.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고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거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23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을 아셨어요. 더구나 25절에 보시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얘기하죠.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에 실망감과 배신감이 가득하셨겠습니까? 그런데 26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시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이러한 가룟 유다까지 먹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팔고 또 자기를 부인할 제자들을 위해서 먹이시고 또 축복하시고, 여기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들을 위해 떡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뿐만 아니라 감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 잔을 가지사 무슨 기도를 하셨어요? 감사 기도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근데 28절에 보니까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은 자기를 배신하고 부인할 그 제자들을 위해 먹이시고 축복하시고 감사하시고 죽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찬미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처럼 먹이는 영혼이 있을 때 영혼이 찬미하는 은혜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경로 잔치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러 오신 분들을 보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좀 미안했어요. 그게 뭐냐면 어제 이 동네의 경로잔치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신 분들의 연령을 보니까 평균 75살이 넘으신 것 같더라고요. 음식을 준비하러 오신 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대접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신 거예요. 그분들이 경로잔치에 오셔야 되는 분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새벽부터 와서 기쁨으로 섬겨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또 섬겨주시려고 새벽에 오셔서 새벽기도 드리고 섬기려고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야, 이게 섬김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지금 섬기고 계시는 거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야,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것이 은혜이구나, 이것이 교회구나. 세상 같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어제 섬기셨던 분들보다 더 젊은 분들이 이제 오늘 오실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섬김을 받아야 될 분들이 섬기고 계시는 거구나. 야, 이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조금 잠깐 해보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먹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복을 누리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실은 성찬식이란 뭐냐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거든요.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성찬식을 하라 그러신 거냐면,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그 주님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예수님의 그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 몸으로 계시지 않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 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돼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끔 하시기 위해 세우신 곳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다면 교회는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 주님의 일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배신하고 또 부인하고 그리고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러한 영혼들을 먹이는 거구나. 제가 그것을 오늘 이 새벽에 깨달았어요. 그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셨구나. 오늘 여기 31절에 보면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얘기하시죠. 그랬더니 33절에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스의 그 유명한 비극 극작가인 소포클레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티고네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이상한 존재들이 많지만 가장 이상한 존재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신도 못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셨어요. 사람에게 머리를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제자들이 배신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호언장담을 해도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끝까지 가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도 못 믿어요. 사실은 나 자신도 끊임없이 나를 실망시켜요. 우리는 이러한 인생에게 당하는 실망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인생에게 당하는 실망 때문에 상처받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 그것이 생명 살리는 길임을 아셨기에 마지막 순간까지 먹이시고 축복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친히 죽으셨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제자다. 그것이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죽으시러 가시는 것이 아니고 살리시러 가시는 거였구나. 보네포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나는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살러 가는 것입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삶이 죽이는 삶이 아니고 살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 살리는 삶이 되려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거룩한 낭비가 필요하고 또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섬기고, 그리고 배신하고 또 부인하고, 그리고 실망시켜도 끝까지 먹이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오히려 내가 죽는 그런 주님의 종으로 오늘도 예수님의 그 몸이 되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